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입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 세워진 교회냐면요, 이방인 회심자들로 구성된 육신적인 교회의 모형이에요. 오늘날 육신적인 교회의 모형이 AD 60여 년경에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완전히 우상 숭배의 텃밭이었었어요. 우상 숭배. 로마 지역의 영토에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라 이것이에요. 이들이 회심하기 이전에 과거에 이교도적인 종교와 관습에서 젖어 있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요에 따라서 이 바울은 정말로 작심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처리하고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는 세상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차마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계모와 간통사건,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와서 고소를 한 거, 뭐 이런 감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 주의 만찬을 하는 날 고주망태기가 더 취해가지고 와서 그냥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 이런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서신을 쓰게 된 것이에요. 또 이 고린도 전서에는 부활의 진리까지, 부활의 계시가 있죠. 몸의 구속, 이것까지 또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특히 기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했어요. 혼인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이걸 어떻게 질문을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라 이것이. 또 교회 안에서 깊어진 분열과 불안, 여러 가지 다툼과 또 시기, 분파, 분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너무나도 한마디로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 이런 거를 다루고자 기록한 것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 사상 아주 가장 육신적인 것도 분파와 은사 문제와 교회 안의 보험제로 인한 무질서한 아주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교회였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염려해서 책망하고자 이 글을 썼어요. 고린도 교회 내부는 이단 밖에서 침투한 이단들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느냐? 내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이. 불안정하고 육신적이었고 지혜와 언변에 이끌려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적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가증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겠어요. 또 이들은 허영심이 너무나도 대단했죠. 방언, 표적, 이 은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들떠 있었던 사람들이라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즐거움에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만 자그마치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까지 3장을 헤아려서 3장을 갖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표현하는데 그 문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교리와 권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 이것이에요. 자, 이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죠. 고린도 10장의 10절을 보세요. 이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얼마나 업신여겼는가 한번 보라 이것이.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이거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깔보고 홀대하는 거냐 이것이. 사도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 가장 육신적인 이 교회 교인들이 사도에게 이따위 짓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에게. 참, 하여튼 괘씸하게 짝이 없죠. 어떤 면을 보면. 바울의 편지는 비록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것이죠. 아니면 사실상 고린도서 1장 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메시지 전하고 있어요. 모든 곳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 각처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 이것이 비록 요새 AD 60여 년에 쓰여졌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이것이에요. 자, 거기 3절을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로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수순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풀네임을 빠지지 않고 인사말에 놓고 있어요.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2절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6절에서는 그리스도, 7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8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9절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10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나 아주 어김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던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연다 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만 나와요. 성령이여 성신이여 성신이여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겠어요. 자기 자신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또 성령을 자신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그래서 입만 열면 성령을 들먹이는 사람들을 알고 보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유치한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았어도 정말로 갓난아기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증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정식으로 부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합당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불러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이름인데 우리가 왜 그럼 주의해야 되느냐면 마귀도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마귀도. 에스겔 28장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루바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다 이것이.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니지만은 이 에스겔 28장 14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있다 이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한다면은 그에 합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분을 예수라고만 부르는 것도 주의심을 해야 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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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특히 부흥회 때 그래요. 예수 예수 나의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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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 성신 낭저는 꽃가닥 넘어가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흥 성령 문제, 부흥대에서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 마귀가 틈타서 그 사람들을 들뜨게 해가지고서 뜨겁게 달궈가지고서는 마귀형이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쳐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그렇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이것이.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러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을 할수록 그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가 제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다고 해도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안 보내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장 6절에서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만 그분에 대한 증거가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기까지는 내가 나서서 어설피 주님을 섬겨보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요. 어떻게 되느냐? 실족시킨다 이것이에요. 너무 까불고 되면 시궁창에다 집어쳐넣어버려요. 너 까불지 마라. 너 훈련 좀 더 받아라 이놈아. 응?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기까지는 나서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섣불리 복음을 전한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나섰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그 상태에서 나서면은 큰 낭패를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망신을 시켜드리고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우리 안에 먼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려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성도들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수대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어요. 바울에게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이 소수대네를 아카야 총독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걸었지만은 갈리오는 재판을 거부하고 집회를 해산시켜 불법 집회라고 해산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헬라인들이 소수대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소 갈리오 앞에서 때리고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이 이 소수대네를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는 걸 봐서 이 소수대네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여기서
이제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경적인 명칭은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6절을 봅니다. 여기서 로마서 16장에 16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는 뭐냐면은 고린도 지역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이 전이된 이방인 성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랬어요. 고린도에는 이방인 성도들을 말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부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탄생한 이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내 생시를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으며 황폐시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바로 영적인 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한 몸으로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유대교의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룬 고린도의 이방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몸은 여러 것에 거쳐서 분산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동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돌아가면 또 흩어지죠. 지역별로 흩어져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인 하나님의 교회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들이 모여서 눈에 보이는 한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이 지역교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바울은 이 여러 곳의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모여서 회중을 이룬 눈에 보이는 조직체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는 유기체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주적인 교회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장 2절을 다시 봐요.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들은 모두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모두 성도들로 앞으로 살아나게 했을 것이요. 누구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비록 이 교회 시대에 부끄럽게 살았어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참여하지 않은 채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살았을 망정 여전히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이 특권이에요, 이 시대에. 성도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인데, 거룩하게 됨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라 띄워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따로 띄워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아무개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유치부 학생, 누구누구 중고등부 학생, 초등부 학생,
구원을 받았다면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은 곳이에요. 그걸 알기까지는 말씀을 배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알아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잘 훈련을 시켜갖고 용도대로 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거룩하지 않다면은 주님의 몸에 주님께서 넣어줄까요? 뭐 넣어줄까요? 처음에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교리적으로. 그럼 그 순간에 주님 몸에 지체로 더해진다 이것이. 그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단계를 거친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치는 어떠냐 이것이. 2절부터 다시 봅니다. 본문 2절부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저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에 있는 믿는 성도, 저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그의 행하면나 실제 상태 사이를 갖다가 대조하고 이제 있는 내용들이에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결과인데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믿는 자로서 그분의 아들들로 입양이 된 거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간 거예요. 양자의 위치로 완전하게 들어갔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미혹당하기 쉬운 성도일지라도 은혜 안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도와 똑같은 가족관계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그가 구원받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 또 행함과 양심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와 성령님의 사역과 삶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들, 또한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의 몸이 변화받는 것, 이것은 이 믿는 자가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진 위치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다루고 계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자라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요. 은혜 밖에서 자라내는 것은 거짓말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다시 보죠.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오심과 관련된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파루시아라는 파루시아. 이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스테파나나 디도가 오는 것과 자신이 빌립보에 가는 것에 사용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죠. 고린도 16장의 17절을 보죠. 내가 스테파네와 포트나토와 아카이코가 오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하랬어요.
바로 여기에 오는 것 그랬죠? 오는 것, 임하는 것. 이것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돼 있어요. 인격적으로 임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축복이 임하는 것, 죄의 사람, 멸망이 임하는 것.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이것이 파루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와 이게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 용어가요, 아포칼립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하면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스. 덮개를 벗겨내는 것 계시 이럽니다. 주님의 재림이 눈에 보인다는 것을 말하되, 그게 뭐냐? 지상재림하고 관계 있는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연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로 거듭난 성도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죄의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합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상 재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뜻이에요. 바로 이때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기서. 그럴 때는 항상 눈에 보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에피파네이아. 나타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느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지고하시리라 이렇게 써요.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청망할 것이 없게 하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뭐냐? 휴거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에 와서 행하지는 그 기간까지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장 8절이나 여러 곳에 나오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도 마땅히 내용을 전후를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날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도들이 받을 축복에 관련되어 있고 주의 날은 예수님의 지상재림부터 백보자 심판까지의 기간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들로 넘치고 있었어요.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이 무려 3장이나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은사들을 받을 수 없다거나 받은 은사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받은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우려하고 바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우리의 의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우리 몸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서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위대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을 다시 봅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하시오 지키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셋째 하늘로 데려가져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나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키고 또 불안해하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그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흠없고 책망받을 없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설사 책망받을 것이 없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찬가지.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한다는 것은 주의 날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굉장히. 여기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다시 봐요.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시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격을 잃어버린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더니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로 고쳐놓기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환란이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라 이랬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성 및 지상재림을 모두 포함하고 이 날에 이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진행돼요. 땅에서는 대환란이 진행이 돼요. 이 날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재림은 또 주의 날인다 이것이. 이렇게 사건이 중첩되어 일어나는 기간을 두고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죠. 사람은 결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셋째 하늘인 이 낙원으로 이제 옮겨가실 때까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환란이 앞으로 닥치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을 보죠. 44장에 보죠.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너는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네 허물들을 구름 같은 네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세요. 이 교회 시대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신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전국 각지를 돌아가면서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것이. 이 사람들은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우리는 비록 책망받을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틀림없이 들림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대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소리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이 우리는 대환란과 절대로 관련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을 보죠.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을 봅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로 슬그머니 고쳐놓기도 해요. 이건 틀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대환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선명해지리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지상재림을 모두 포함되는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밑에서 휴거와 이제 직후에 대환란 시작부터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 동시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왜?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진행되고 밑에서는 대환란이 진행되는 그 기간을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구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모르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읽으면은 혼돈이 오고 뒤숭숭해서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날 동안에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고 땅에서는 대환란이 이제 진행되는데, 대환란은 끝쯤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지고 또 재림은 주의 날에 겹쳐서 이렇게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시에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셋째 하늘로 반드시 데려가셔요. 그리고 대환란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의 개념임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대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깨워줘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대환란에 이제 남아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대환란 전에 올라갑니다. 이거를 분명히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